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찬양 칸타타가 있는데 찬양대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활의 그 감격이나 영광이나 이런 게 없이 이게 부활절 찬양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한 곡 뽑으라 그러면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래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노래마다 다 사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적으로 공감을 하죠. 그래서 노래가 되는 거죠. 지금 막 집안에 초상 났는데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 부르라고 못 부르죠. 예? 그리고 굉장히 기쁜 일이 있는데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라 그러면 그런 노래 잘 못 불러요. 그래서 부활절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다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부활 믿는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진짜 감동이 없으면 못해. 네, 우리 목사님이 이거 다 검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지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감격이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이따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악보만 보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부활을 했어? 그럴 때 막 그 느끼는 막 그런 감동과 흥분으로 찬양을 하는 건지. 여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전달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권사님들이 금요일 밤에 애매한 계란을 삶아가지고 어제 또 입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딱 바꿔서 야 계란? 오늘 부활절? 이거 굉장히 빈곤한 겁니다. 네? 겨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계란 2개로 표현되어진다. 이게 굉장히 빈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나마도 안 하면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아요. 딴 나라 계란 안 주잖아. 오늘 계란 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계란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먹으라 준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드시지만은 그거 뭐 먹는 계란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부활절 계란을 드린 거지. 그래서 교회가 오늘 찬양할 때 야,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주체를 못해서 즐겁게 부르는 그런 영광의 승리의 노래가 부활절 예배고 부활절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그거를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막 그 부활에 들떠가지고 막 그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찬양을 하는가? 바울이 써놨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막 우리 찬송을 터뜨려야 되잖아. 사망하노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50절 말씀 보겠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성경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딱 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자격 기준이 돼야 됩니다. 네? 잔치를 하는데 막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면 미안하지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잔치집에다가 그 무슨 폐를 그렇게 끼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에 그렇게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절 패션 그래서 그 부활절 날 뭐가 좀 다르게 하고 올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사모님만 한복을 입고 오셨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한복 입어도 안 돼.
그리고 뭐 화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런 거거든요. 아프면 병 나고요. 아픈 게 병 나는 건가? 하여튼 아파요. 그 다음에 또 못 먹으면 배고파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짜증나요. 슬프면 또 눈물이 쏟아져요. 또 뭐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은 왜 나는 안 될까 이래가지고 또 의기소침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구성 성분으로 봐서는 천국의 입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못 간다니까. 왜냐? 우리는 썩을 거.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예원이 이거 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광명의 권사 아들 아니랄까 봐 이거 둘이서 막 하는데 상당히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하더라고. 예원이 연습 많이 했나 몰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수준에 미달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예? 지금 하루에 생활비가 1불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최빈민국입니다. 방글라데시나 예를 들면 GNP가 뭐 1,000불, 2,000불 되는 데는 진짜 이거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2만 불, 우리나라 2만 불 넘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제법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도요, 국가마다 천양지 차이예요. 예? 뭐 실제 가더라도 막 다 주는 경우 있고 말이에요. 또 뭐 어디 잘 사는 나라, 캐나다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애들 그 양육비가 나오는데 애 한 셋, 넷만 싹 넣으면은 그냥 어른들도 먹고 살아. 근데 뭐 애들 다 나와서 굶어 죽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활에 대해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몸이 현실이 비참한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학력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 다 갖다가 이렇게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쌓는데 사실 그거 쌓기도 어렵고 그거 쌓아봐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썩는 것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탄식이죠, 탄식. 울고 싶지 않은데 울어야 되는 거고,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파야 되는 거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는 거고,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참아야 되는 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몸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는 태생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있는 대로 놔두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비록 막 국민소득이 3만 불, 5만 불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양상만 다를 뿐이지 죄로 인한 고통. 그래도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이 심한데 그래도 미국처럼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분 나쁘면 총 쏴서 그날 다 죽어. 예? 학교 총 들고 가가지고 뭐 선생님하고 뭐 친구들이고 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사는 거랑 상관없이요. 똑같은 거예요. 양상만 다를 뿐이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배고프고 이런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는요. 총 쏴서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가 잘 됐는데 나는 못 됐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막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어요. 다 못 사니까. 피장파장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 삶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에는 불합격되는 품종이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현실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자,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딱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입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낸대요. 그건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죠. 재림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행차를 알리는 거예요. 왕의 행차 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되어진 거에 관해서 완전히 끝판내는 그런 이제 왕이 오는 겁니다. 그죠? 왕이 와가지고 나팔 소리 딱 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뭐냐면 믿는 자들,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 중에 죽어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킨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썩을 몸이나 이런 게 아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으로 순식간에 그 변화시킨다고요. 호련히. 그래서 여기 순식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0.1초, 0.0000001초 그 사이에 그냥 딱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 초월이죠. 우리가 아이를 출생시키려고 그러면 보통 태중에서 10달이 있어요. 10달? 네. 아까 예배 끝나고 봤는데 박정아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더만 유아실에서 이렇게 팍 안고서 보는데, 그랬더니 또 청년 우리 자매들이 또 애 구경하느라고 애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이 젖혀져가지고 부러질 것 같더라고. 목 좀 받쳐라. 그럼 막 애 안고 있고 또 애 구경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런 아이가 나오려면 10달 걸리는데요. 10달 걸려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10달 걸려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렇게 기간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피부가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막 피부 미용 막 하잖아요. 피부 미용 하는데 그 공들여 가지고 피부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걸려. 근데 망가지는 거는 일순간에 망가지거든요, 가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다 믿는 자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호련히 한순간에 그냥 다 살아 그러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능력으로 순식간에 다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게 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비밀이라 했어요. 근데 이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비밀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몸을 가지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잠시 순간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그런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때가 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52절과 53절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성분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비밀인데 어느 미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한 번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보면 지금 이래요. 상당히 잘생겼네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 죽습니다. 그렇죠? 네? 잘생겼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생겼네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요즘에 뭐 피부 관리 받는가 봐.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 그러면 또 입이 찢어져요. 좋아서. 네. 그리고는 지금 막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막 나이 80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한 60밖에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100살은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입이 찢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에 관해서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그러면 반응을 보여요. 좋은 쪽의 미래에 대해서. 당신은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업 비밀이 그거예요. 당신 돈 많이 내면 내가 좋은 말 해줄게 그거예요. 그게 영업 비밀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러 돈 싸서 가는 거예요. 나라도 한다니까. 예? 돈 싸가지고 왔는데 좋은 얘기 누가 못해줘. 좋은 얘기 책임은 안 질 뿐이지. 점쟁이한테 가서 소송 걸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당신 말한 대로 왜 안 됐냐. 그런 거 소송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 듣기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요, 좋은 쪽에 있는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 그리고 막 성형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견적이 수천만 원이요. 예?
치아 교정만 하고 말이에요. 틀리면 하려고 그래도 돈이 얼만데 전신 막 성형 해보세요. 돈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몇 천만 원 나오고 남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돈 들이고 막 고생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요. 정말 사람들이 소망 중에 있다고. 근데 통틀어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가지고 영생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호련한 나팔과 함께 그렇게 변화시키는 몸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다시 새 생명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해야 되고 얼마나 놀라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내가 부활해 다시 말하면 완전한 생명으로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한번 지금 실감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부활 패션이라는 것은 꼭 옷을 말하는 건 아니야. 옷을 말하는 건 아닌데, 야, 내가 앞으로 부활한다. 그랬을 때 오늘 보이는 표정이 부활절 표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때도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와서 여기 우리 권사님, 권권사님 딱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적혀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육체로 보면 다 이렇게 죽어 있다니까, 그죠? 흙으로 돌아가 있다니까. 그래서 권춘래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탁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탁 살아났을 때 그 영광이나 그 감격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근데 권고사님은 자주 좋으셔요. 예배 시간에.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부활절 패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그 부활한다. 응? 그런 완전한 생명을 내가 앞으로 갖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가가지고 좀 이렇게 당신 건강해 보여, 예뻐 보여 이것만 하더라도 막 좋아 죽잖아요. 가서 밥도 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살래요? 살 수 있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접수가 안 돼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네? 탁 수술해가지고 마취했는데요. 몇 시간 만에 깨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막 급격한 이런 걸 하면 잘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탈하게 큰 사고 안 당하고 큰 병 안 앓고 큰 우한 질구 없이 장수해서 건강하게 100세를 산다는 사람은요 1%도 안 돼. 그런 사람 굉장히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에 동참하게 되는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터뜨려가지고는 다 살려내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로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행복이 넘쳐가지고 막 주체 못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황홀함과 막 어리둥절함과 이런 것이 다 막 기본복이 돼가지고 오늘 찬양해야 됩니다. 할 때 이래가지고는 그냥 악보 보느라고 맹숭맹숭해가지고 또 악보도 연습도 안 해가지고 틀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부활할 사람이 아니지 죽은 사람이지. 자, 54절 보겠어요. 54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꽃을 갖다 놓잖아요. 미안하지만 꽃은 되게 예쁜데 이 꽃을 나중에 처치하는 것이 참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요거는 예쁘단 말이에요. 이거 딱 시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아까워서 놔두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너의 운명이 그렇다 그러지.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망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가보면은 딱 보면은 이렇게 막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지고 그러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게 그래요. 네. 서쪽 하늘에 지는 석양입니다. 사실상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신년 되면, 이렇게, 첫날 되면은
해맞이, 해돋이 같은 거 가잖아요. 그게 아주 사람들이 작심하고 가는데요. 그냥 하도 그냥 해지는 것만 봤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서 다 재수 없고 일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간에 좀 잘 돼야 되겠는데 그거를 어디다 꿰마실까 하니까 해 뜨는 데다 맞춘 거야. 해 뜨는 데다가. 해 뜨는 데다 맞춰가지고 자, 해 뜨는 거 봐라 이러고 있다고. 근데 대개는 해 뜨지만은 다 지잖아, 다. 해 떴다 무조건 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멀쩡한데요. 멀쩡한데 와서 다 죽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멀쩡한 데도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아플 때 치료가 되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근데 한편 가보면 야, 병원이 그렇게 번창하고 존재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불안정과 비극입니다. 원래 병 없으면 좋잖아, 다. 근데 병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살만하게 되니까 병원 가면 낮에 가면 다 노인들이요. 노인들은 갈 데가 병원밖에 없어. 옛날에는 그냥 병원도 못 가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는 거야. 어디 가서 뭐 아프다, 뭐 아프다, 뭐 아프다. 완전히 병원 쇼핑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끼우러져 가는 우리 현상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받고 그러고 나서 아유, 안 된다 그러면 죽는 거는 당연지사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다고. 사망이 와서 삼키는 거예요. 사망이 와서.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우울증 걸려요. 우리가 이제 벽제 같은데 화장장 이런 거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건데 혐오시설입니까? 자기 집에 화장실도 혐오시설인가?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간에 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 시체를 처리하는 게 달가울 리는 없죠. 근데 그게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망이 와서 왕노로 사는데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방 맞으면은요 언젠가는 사망입니다. 언젠가는 사망입니다. 교통사고나 죽든 간에 병나 죽든 간에 늙어 죽든 간에 언젠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달리는 노예된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협박이 뭡니까? 너 죽어 그러면요 하여튼 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협박 중에서도. 왜냐하면 죽는 거에 대해 두렵잖아. 너 죽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가할 수 없잖아. 그죠? 마지막 위협 아닙니까? 그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너 죽어? 너 죽은 끝이야. 그러면은 다 손들어요. 부자도 손드는 거고. 부자가 돈 있다 해서 안 죽나요? 부자도 손들고. 유명한 사람도 다 죽어요. 1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유명했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압니까? 다 죽어요, 다. 부자도 손들고, 유명한 사람도 손들고, 힘센 사람도 손들어. 힘센 거랑 생명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힘세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죽어요. 원래 골골이 100살 사는 거예요,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요. 다 분수 알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힘 자랑하다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탁 쳤다 하면 액 하고 죽는다니까 다. 그거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살아왔거든 지금. 그냥 도대체 여기서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왕이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다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사망이 와서 산 놈을 먹었잖아. 사망이 와서 살아있는 걸 먹었잖아요. 그죠? 사망이 와서 탁 치면은 살아있는 놈이 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명,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라라고 하는 그 생명이 와서 뭘 한다고요? 사망을 삼키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 바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장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역행하고 거꾸로 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아멘? 그럼 굉장히 신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해와야 뭐냐면은 항상 사망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항상 사망을 대비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못 빠져나가면 할 수 없이 우리도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와서 탁 치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서요.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다 사망이 먹었잖아요.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다 삼켜가지고
지금 일어났더니 거꾸로죠. 사망이 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다 먹었잖아요. 다 전멸시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생명이 와서 생명이 사망을 먹어. 그러니까 사망이 뱉어내.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믿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사망이 와가지고 탁 쳐서 다 죽을 것 같으면 뭐 이런 거죠. 뭐 하숙생,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런 거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원래 그 노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을 찬송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나도 못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데요.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통나요. 저거 은혜를 알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딱 보면 알아요. 알죠? 그런데 그거는 흉내내지만은 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그 생명에 막 감격해 해가지고 부르는 이 찬송은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그 흉내도 못 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일을 어디서 봤냐고. 뭐 그런 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통한 거죠. 사망이 와서 탁 쏘면 독침을 맞으면 다 쓰러졌는데 생명이 와서 탁 쏘니까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죽은 놈이 먹었던 걸 뱉어내더라. 얼마나 신기한, 지금의 우리가 죽음의 법칙에 있다면 그때는 생명의 법칙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그 장래를 예언하는 걸요 굉장히 호기심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면은 굉장히 뭐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도 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지? 재수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가 넣으면 주식이 올라가서 돈 벌을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중에서도 우리의 생과 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다 일으키는 그런 우리 앞에 미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그런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부활절 노래를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사신 구세주 막 이런 찬양 같은 거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찬송 못 불러보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을 이렇게 합격시킬 때는요, 너는 대학 공부할 수 있다 해서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수준은 우리 학교 되기 때문에 합격시켜서 입학을 허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유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는데 너 찬송 불러봐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 하는데요, 부활절 찬송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천국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퀴즈.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제 얘기예요. 부활절 찬송하라니까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부활이 뭔데 이러면은 네가 뭘 믿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찬송은 우리 찬양대는요, 오늘만 칸tat할 게 아니라 매주마다요 부활절 찬양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그거 하는가 말이에요. 부활은 날마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좀 교회에 좀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내가 살다 보면 슬프면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고, 뭐 한 500년 나오는 거 아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나라 생명에 그 동참하는 수준에 내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생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고, 생활 속에서 내가 노래는 안 하지만 내 삶 속에 부활을 시인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봉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발 한 3, 40m 되나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여기 좀 올라가면 해발 한 100m 될까요? 써놨을 거예요. 아마 황룡산 가면. 해발 얼마라고 써놨죠?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도 막 해발 막 한 2000m 되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은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 쏘는 것 어디 있느냐? 너는 망했지? 우리가 승리했어?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의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요,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산에 갔는데 등산 가가지고 우리는 끝에 올라가면, 산 끝에 올라가면 주로 뭐 하죠? 야호하죠. 예? 믿는 사람들은 야호가 아니라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야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꼭대기가 1000m 산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200m 가가지고 야호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거 약간 미친놈 아니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거기가 야호할 때가 아니잖아요. 만세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산에 이렇게 뭐하러 가냐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안 봐서 그래요. 북한산 같은 데도 올라갈 때는 좀 힘들고 그러지만요, 진짜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멋있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여기 행주대교도 보이고 고양시도 보입니다. 구름 안 가리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절하는 이 승리의 노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덜 믿은 사람이야. 예수 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변되어 있는 것에 아멘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정말 우리의 구원의 끝자락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황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희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있을 때 지금 우리의 불안한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건강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메우다 보면 나중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결핍이 많이 생겨요. 예?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나만 합니까? 등 돌리고 자잖아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는 뭐하러 등을 돌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부족한 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 채워지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예수를 바로 믿어요, 바로 믿어. 예수를 바로 믿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생명으로 채워지는데, 사실은 우리는 장래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것이 100% 채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재림할 때 100% 채워지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 10%만 가져오더라도요, 우리의 결핍하고 부족하고 병든 삶이 거의 완벽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그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완전한 것에 그림자라도 와서 비치게 되면요, 불완전하고 미흡한 우리의 삶이 지금 메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이라도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찬송의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활하는 우리의 몸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찬송하라고 그러면 하나도 모른다면 그 찬송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원하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생명, 그리고 그것이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지금 작용하고 있고 효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정말 찬송 중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의 경주를 제대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